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셨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더불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사물의 모양이 바뀌어 달라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변화는 접촉을 통해서 시작이 되죠. 종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종이에 불을 붙이면 종이가 타서 어떻게 됩니까? 재로 변하게 되죠. 이처럼 물질의 종류와 성질이 변하는 것을 화학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종이가 큰 종이인데 가위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종이의 크기와 모양만 달라질 뿐 종이는 그 자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가지고 우리는 물리변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변화라는 것은 어떤 개체와 개체가 만나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요. 현재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코로나19를 만나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났는지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기존에 살던 일상은 사실 무너졌고 새로운 일상이 형성이 됩니다. 이제 10월쯤 되면 위드 코로나라는 이야기를 아주 수시로 듣게 될 것이고, 이제는 치료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코로나와 함께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벌써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평생 마스크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마스크 쓰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방호복을 입고 예배를 드렸다는 그러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이 앞으로 방호복을 입고 살아야 될 날이 올지도 모르는 것이죠. 배달업이 이렇게 호황을 누릴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손을 너무 열심히 잘 씻어요. 소독액도 잘 바르고, 그래서 다른 병에 걸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병원 찾을 일이 더 줄은 것 같아요. 코로나19를 만난 결과이지요. 또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헬렌 켈러는 설리반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삼중고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박지성이라든지 이영표 선수 같은 경우는 히딩크 감독을 만났기 때문에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볼 때 예수 안 믿던 분이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안타깝게 예수 안 믿는 쪽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친구가 하니까 덩달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친구가 없었다면 따라서 강남 갈 일이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변화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데도 이렇게 변화가 있을진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놀라운 변화가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을 만나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사건처럼 만난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것처럼 우리의 영안이 띄어지게 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죽었던 인생들 영생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처럼 굉장히 풍랑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 내 삶 속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의 삶 속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의 삶을 우리가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의 변화 첫 번째는
힘찬 걸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 구절을 봐서는 뭔가 특별함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역하면 그리고 야곱은 그의 두 발을 들어 올렸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는 앞에 것들을 다 받아내는 거죠.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28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서원했다. 그리고 그는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즉 하나님의 만난 사건, 그것을 통해서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떠나라는 단어는 발을 들어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향해서 아주 힘차게 흥겹게 발을 내딛는 장면을 묘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베델까지 오기에는 무거운 발, 이거 어떻게 가야 되나 하면서 힘들게 걸어왔다면 이후로는 그의 발걸음이 굉장히 경쾌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성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힘차게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신랑 입장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씩씩하게들 걸어가는지 몰라요. 저도 제가 결혼할 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어지간히 씩씩하게 걸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식을 마치고 나서 출발이라는 그 소리와 함께 아내와 걸어가는 그 걸음은 속도가 더딜지라도 더 힘찬 발걸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사랑하던 사람과 함께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과 함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발을 내딛는 것이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그래 보이지 않아도 그의 발걸음은 힘차고 유쾌한 발걸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왜 이렇게 힘찬 발걸음을 걸을 수 있었을까요? 언약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발걸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어요. 이전에도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야곱은 이전에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한 순간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기대감도 없이 축 처진 그러한 발걸음,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나 양처럼 억지로 끌려가는 그러한 발걸음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발걸음 되어서 언제나 힘차고 경쾌한 발걸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인생의 그 그림들이 이 땅 가운데 두려움으로 가져다 주었다면 이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복된 길이고 힘찬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러한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 길이 기쁘고 즐거운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을 통해서 무엇을 보기 때문입니까? 생명의 길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걷는 길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기쁨으로 걸어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변화는 그의 무거운 발걸음이 힘찬 발걸음으로 바뀌는 삶의 태도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목자와의 대화 속에서 두 번째 변화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힘찬 발걸음을 시작하여서 결국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살펴보니까 우물이 있고 셋대 양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양떼를 이끄는 목자들을 만나게 되지요. 한번 현장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요, 지금 타지에서 옮겨와 그곳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그곳에 있던 목자들은 늘상 그곳에 와서 우물에서 양들의 물을 먹이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만났을 때 대화가 어떨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한번 그들의 첫 만남 속에서 대화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화를 누가 이끄느냐가 참 중요하죠. 물론 이제 타지에서 와서 먼저 말을 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한 사람이 오니 무리가 저 사람이 어떻게 왔을까 궁금해서 묻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당시 족장 시대라는 정황들을 따져볼 때 무리들이 있고 한 사람이 오면 한 사람이 먼저 말을 건네기보다는 무리들이 저 사람 누굴까 하면서 묻게 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목자들이 묻는 것입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 저는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저희 지방에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가 찾는 분이 있는데 외삼촌 라반입니다. 그분이 혹시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그렇습니까? 마침 라반의 딸 라헬이 저기 양떼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게 일반적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대화를 보시면 타지에서 온 야곱이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먼저 묻게 되는데 묻는 질문 자체도 조금 낯설게 느껴집니다. 묻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와서 그들에게 묻기를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예, 우리는 하란에서 오고 있습니다. 나홀이라는 분의 손자인 라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평안하신가요? 물론이죠. 참 평안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의 딸 라헬이 저기 양떼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또 한마디 하는 게 아직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이 양떼들을 물을 먹이시고 양을 데리고 가서 풀을 먹이시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양떼가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양떼가 다 모이고 나면 우물 아귀에 돌을 굴려서 양떼들이 물을 먹도록 합니다. 야곱의 질문을 이렇게 보면요, 꼭 그 땅의 주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4절부터 8절 사이에 보면 이르되라는 단어가 8번 사용이 됩니다. 즉 말하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해 주면서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아주 장단에 맞춰서 잘 이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영감 타령처럼요. 영감, 왜 불러?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흥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들의 대화 장면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대화의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지금 야곱이 쥐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의 모습을 잘 보시면 굉장히 들떠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설레이면서도 그 감정이 고양돼 있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의 감정에 이 목자들이 동참하여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분위기가 어떻게 연출될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서원 이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가 서원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생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망설임에서 설레임으로 이미 변화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서원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던 상태에서 그 서원을 통해 내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즉 믿음의 상태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죠. 표면적인 대화가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가운데 야곱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대화를 하면서 아마 그의 마음 가운데는 맞네, 하나님 말씀이 맞았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고 인도하시겠다고 했고 지키시겠다고 하셨는데 내 길을 보니 틀리지 않았어. 대화와 상관없이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가운데 목자들이 저기 라헬이 옵니다,
라반의 딸 라헬이 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의 마음은요 더 격양되면서 흥분의 고조 가운데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 이루어져서 야곱의 삶 가운데 큰 변화를 가져다 주지는 않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이미 변화가 이루어졌고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살아가면서 검증해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이 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당장 주변에 어떠한 일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1편 24절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앞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신다. 그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있다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람을 통해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3절 뒷부분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에서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요 두려운 마음이 아닌 담대한 마음으로 망설임이 아닌 설레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야곱이 변화되었던 마음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망설임이 아닌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장면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길을 떠나 찾고 있던 야곱이 꼭 만나야 했던 라헬을 만나게 되는데 그 라헬이 점점 누구에게로? 야곱에게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목자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라헬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와 저 멀리서 라헬이 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그의 시선과 마음은 누구에게로 향합니까? 라헬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간결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야곱의 입장에 있어서는 하란을 찾아가는 것 미지의 길이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출발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는 아주 짧게 1절 한 절로 인하여서 소개되었지만 사실 야곱의 여정은 긴 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란에 도착한 야곱은요 어렵지 않게 장차 그의 아내가 될 라헬과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약속하셨던 인도하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미지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길을 인도하시면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길을 주님을 의지함으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야곱은요 헌신과 감사와 감격의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야곱이 라헬을 만나서 두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행동을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첫 번째 행동은요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서 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 우물아기의 돌은 큰 돌이다. 그리고 목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목자들이 몇 명이 함께 옮겼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우물아기에 있는 돌은 제법 컸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물론 그들의 삶의 법칙도 있었을 것입니다. 공동으로 우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쟁이 없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여서 그렇게 우물을 마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큰 돌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라헬을 생각할 때, 이 라헬은 여성이잖아요. 당시에 물론 여성 목자들이 흔히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 큰 돌을 막고 있는 우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힘 있는 남자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적지 않은 피해도 입지 않았을까라는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우물의 돌을 지금 누가 옮겼냐면 야곱이 옮겨 주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 돌을 옮기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옮겼을까요? 여러 사람이 옮겨야 될 것을 나는 혼자 옮길 수 있다. 그러면서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옮겼을까요? 아니죠. 이 행동에는 목자의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헌신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목자였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도 목자였죠. 야곱의 형 에서도 목자였습니다. 야곱이 이제 만나서 함께 살아가야 할 라반의 가족도 다 목자였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동안 어머니와 함께 가정에서 목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야곱은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이제 내가 어머니 곁에서 가만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제 내가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그것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그가 해야 할 그 일, 그래서 양떼에 물을 먹이는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지만 앞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습을 벗어버리고 목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첫 단계가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내 모습을 보면 우리는 변화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과거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거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우리가 성경 구절 아는 것 있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면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새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가운데 그 말씀을 주시고 그 이후에 하시는 말씀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서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25절. 띄워졌나요? 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자, 이전 것을 버리고 새롭게 살아가는 삶은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삶으로 변하라라는 것이죠. 또 26절에서 27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품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분을 품지 않는 삶으로 변화해야 된다. 또 28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던 삶을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삶으로 변화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는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29절도 보실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가져라. 그렇게 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1절, 32절도 읽어보십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모든 악의를 버리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변해야 된다. 누가 이렇게 변해야 됩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는 그 구절 앞에 21절에 보면 누가 그것을 해야 되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장 21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 안에 있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이후에 주어진 그 말씀대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인 되었기에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변화의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만나서 큰 돌을 옮겨 첫 양을 위해서 물을 먹였던 그의 삶은 이제 이후에 계속해서 삼촌 라반의 양떼를 지키는 자로서의 목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을 만난 우리의 삶은요, 변화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만나 보여준 행동 두 번째, 마지막인데요.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여기서 울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눈물 찔끔 흘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눈물을 흘렸을까? 물론 그의 여정이 길고 험난했기에 만나고 싶었던 친족을 만나 감정적으로 북받쳐 올라서 눈물을 흘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야곱의 눈물 속에는 먼 길을 여행하는 동안 베델에서 만나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순탄한 길을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순간순간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지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인색하고 감정도 메마른 현대의 삶을 생각할 때 꼭 필요한 변화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찬양되어지고 고백되어질 때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금도 강건케 하신다라는 그 사실 앞에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지 않겠어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야곱의 모습, 그의 일정 속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 태도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무거운 발걸음이었지만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기 힘찬 걸음을 내디뎠고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망설임에서 설레임으로, 그래서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게 하실까? 만나게 하셨네. 앞으로 또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된 삶,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의 변화된 삶. 그래서 이제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창출해내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그것을 감사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취해야 될 삶이 아닌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을 취하셔서 우리도 야곱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